입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 상 3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인 거죠. 지혜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왕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솔로몬의 왕 이야기가 우리 지금 열왕기 시작하는 1장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지 1장에 나와 있다면 2장의 어저께 내용들을 다 하나로 종합해 보면요. 다윗의 왕, 자기의 형제였던 아도니아의 반란을 제압하는 장면, 요압을 제압하는 장면, 시므이를 제압하는 장면들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해 보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국내 정치를 안정화시킵니다. 자기 반대편에 있을 만한 사람들을 모두 없앰으로써 나라의 안정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3장으로 와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었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참 이집트라고 하는 왕의 나라에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 공주를 첫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왕이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왕이 되고 국내 정치를 안정화시켰다면 지금은 해외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했듯이 BC 10세기에서 6세기 이야기, 이 열왕기상과 역대상하는요 400년 정도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추기 시작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데까지 쭉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서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이 당시에 가장 강대국입니다. 이 강대국과 혼인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나를 침략할 일은 없겠죠. 주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나라도 나를 잘못 쳤다가는 이집트로부터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안정화시키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가지고 솔로몬은 국내 정치와 그 다음에 해외 정치 모두를 갖다가 안정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눈을 들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국내 정치를 안정화시켰어요. 해외 정치를 안정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종교적으로 안정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씩 나빠질 겁니다. 알러지가 약을 먹었는데 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목이 계속 잠기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내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눈을 돌려서 이제 종교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게 문제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으니까 제사 지낼 산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네, 문제 없어 보여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는 우리가 혹시 1000번을 쌓는 제사다라는 개념보다는 제물을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뜻의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무엇을 원하니?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는 지혜를 원합니다.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증거로 오늘 3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솔로몬이 두 여인이 아이 가지고 싸울 때 솔로몬이 칼로 나눠라 이런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칼로 나눠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내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포기하는 장면으로부터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지혜를 찾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솔로몬을 볼 때 지혜 있다고 봅니다. 예, 지혜 있어요. 나라를 안정화시켰고 가장 화려하게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증거로 이렇게 아무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난제를 갖다가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한번 우리 시야를 한번 바꿔보겠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까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들은 사실상 살인입니다. 그렇죠. 살인은 둘째치고 두 번째 한 게 뭡니까? 혼인인데 이방 여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때부터 모세 때부터 하나님은 꾸준히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요. 예,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너희의 아들들과 이방 여자의 딸들을 결혼시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이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도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너무나 클리어하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신을 갖고 와서 너희 아들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지혜의 왕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으면 국내 정치, 해외 정치, 종교 문제는 완벽하게 다 다룹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완벽함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은 무엇이냐면 대단히 인간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면으로 하나님과 부딪히는 장면이 뭐냐?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하는 겁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힘을 이용하는 거니까 이게 이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라를 하나님 핑계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록 이방의 여자와 결혼하지만 내가 왕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합니다. 아마 이런 핑계를 댔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산당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대단히 안 좋아요. 편리함을 위한 겁니다. 자,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없어. 제사 드릴 곳이 없다. 좋다 이거예요. 제사 드릴 곳이 없다 치자고요. 산당이라는 곳이 뭐냐면요. 하이플레스라는 영어입니다. 영어로 하이플레스, 우리나라 말은 매산자를 산에 있는 높은 곳에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자, 이 산당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계속 남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겨서 아버지 때에서부터 계속 남아오니까 있으니까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방신을 제사 드리던 장소입니다. 다시요.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드리던 제사 드리던 곳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사 드릴 곳이 없어. 아직 성전이 없어. 아유, 그래. 이방신이 드리던 제사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다. 내가 그렇게 선언하고 여기서 예배 드려도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 사실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은 제사 드릴 곳이 없어서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제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사 드릴 곳이 없어요? 굳이 왜 산당 가서 해요? 다른 곳에서 하면 되잖아요. 간이시설을 만들면 되잖아요. 편리함입니다. 거기 시스템이 다 갖췄거든요. 그냥 다 준비가 돼 있어. 소 한 마리 끌고 가고 자기 사람들 끌고 가서 제사 드리면 되는 겁니다. 편리함이요. 그리고 백성들이 원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솔로몬에게 나중에 영향을 미치고 이스라엘 민족에 영향을 미치는 줄 아십니까? 산당 두 번째지만 산당부터 얘기할게요. 이 산당을 솔로몬 때까지도 가장 강력한 왕인 솔로몬 때 정리를 하지 못함으로 북이스라엘은요 망할 때까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남유다는요 어떤 좋은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나오면 산당을 없애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나오면 산당에서 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산당에서 드렸다가 드리지 말랬다가 이거 금지시켜야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첫 번째 혼인관계는요.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혼인관계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냐면요. 일단요. 역대하 8장 11절을 먼저 읽어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니. 다시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하 8장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에 다 거룩함이라 하더이다. 여러분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어. 다윗이 있던 자기의 왕궁에는 여호와의 궤가 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야. 그러니까 이방 여인은 아내를 못 데리고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방 여인인 이집트의 공주를 위하여 다시 그녀의 집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솔로몬이 지금 되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같죠? 이방 여인인 다윗 성에다가 머무르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분리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같죠? 아니요. 자신의 몸은 그 이방 여자와 혼합하고 있어요. 자기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 건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있는 게 현재 솔로몬입니다. 문제돼요. 우리 다시 3장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3절을 다시 볼게요.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시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다음 문제겠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복잡해졌어요. 나라를 운영하는데 복잡해졌어요. 열왕기상 11장 7장 11장에 보면요. 이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이요. 솔로몬이 무슨 일까지 하냐면요. 이 이집트 공주를 위해서 낭실 따로 기둥이 딸려 있는 방을 마련합니다. 공주를 위한
집무실을 따로 마련한다라는 거예요. 공주를 위한 집무실을 따로 마련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이집트의 신상들도 들어왔다라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요, 솔로몬이 이제 국제 정세를 안정화시킨다라는 이유로요, 주변 나라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요, 아내가 700명입니다. 첩이 300명. 그러면 자기 여자만 1000명이에요. 종들 하나씩 줘야 되면 2명씩만 붙여줘도 3000명이고요. 밥 해줘야 되거든요. 엄청난 관리에 여기에 돈들을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녀들이 갖고 들어온 신상이 문제가 되어서 솔로몬이요, 점점 나라의 종교를 혼합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솔로몬의 아내들입니다. 문제가 돼요. 솔로몬이 아까요, 3절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했던 솔로몬이요, 이 40년 기간 동안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마지막에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조금만 요약해서 점점점 넘어가면서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서는 이 일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서 솔로몬, 내가 너한테서 나라를 빼앗겠다. 다만 내 아비 다윗과의 약속이 있으니까 너 때에서 안 하고 너 아들 때에서 할 것이며 내가 한 지파는 남겨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남북이 갈라지게 된 동기가 솔로몬이 여인들을 그렇게 많이 갖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다 이스라엘로 갖고 들어오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진 겁니다. 자신만만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대단히 지혜로운 왕 맞아요. 역사상 가장 화려한 왕도 맞습니다. 그 인간적인 지혜가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어느 길을 갈 때, 지금 제 손에서 이 길을 갈 때 이렇게 쭉 가야 됩니다. 여기서요, 1도만 빗나갈게요. 1도만 빗나가요. 이 길을 40년을 가다 보면요, 여기서 아주 조금 멀어졌던 게 여기서 왕창 멀어집니다.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나라를 보호하겠다라는 명분하에 이집트의 여인과 결혼한 겁니다. 한 번 결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세 번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1000번의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물론 이스라엘 여인도 있겠죠.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각종 신상을 다 갖고 들어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인들이 이신 저신 무슨 일마다 얘기하고 그들 안 들어줄 수 없어요. 들어주다 보니까 본인도 결국 끝내 뭐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 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남북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조금 잘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지혜로 완벽합니다. 그 조금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 잘못이 시간이 지나면요,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걸로 고통이 끝났어요? 남북이 갈라질 때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는지 여러분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지금 자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조그만 하나의 씨앗이 점점점 자라서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죽게 되어가고 자신은 결국은 왕은 뺏기지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니요. 조금만 과거로 가볼게요. 정말 과거로 가봐서 과거에 내가 조금 잘못한 일이요. 이게 조금 잘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잘못됐으면요, 이 죄는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내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요, 과거에 내가 뭔가를 방향을 틀어놓은 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전 그 생각도 많이 하고요. 사실 그런 저의 생활 속에서 과거에 무엇을 잘못한 것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이 고생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많이 회개했고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겁니다. 방향을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맞는가? 이런 일들은 솔로몬 시대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해요. 교회를 할 때, 교회를 운영이요? 아니요. 교회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많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를 만약에 운영한다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사랑이고 헌신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이러니까 교회가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향할 것인지, 이게 새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지, 세상의 지혜가 들어와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옳은 일이며 이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 순간부터가 사실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방향을 틀어서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세상을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을 합니다. 세상은 이것이 지혜롭다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그대로 살다가요, 시간이 지나면 나와 내 가족이 멸망합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내 몸을 돌렸는지 그 각도가 1도도 빗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이 성공되냐 안 되냐는 중요치 않아요. 다시 솔로몬으로 갈게요. 솔로몬은 국제 정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금지된 혼인 관계를 유지해서 나라를 보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솔로몬이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면 최소한 나라는 갈라지지 않았겠죠. 다른 잘못을 해서 어떻게 됐을지 몰라도 나라를 빼앗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과거에 뭔가를 잘못 살았던 것이 이 죄악이 커서 나를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나는 인간적인 지혜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지혜는 시간이 지나면 나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다시 일도가 빗나갔는지 다시 한번 우리 어저스트먼트, 다시 한번 조정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났는지 점검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